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김상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전하시게 도와주세요. 또 성도님들이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이라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쓰셔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꾸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재밌게 놀기만 했는데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란트 잔치 재밌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게 뭔 뜻일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인데 등나무를 했어. 그 아들 이름이 뭐다? 이삭 이름은 뜻이 뭐다? 웃음인. 모두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다 기뻐요. 다 기뻐.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면은요,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은메달. 결승에서 금메달을 코앞에 놓친 그 은메달 선수는 늘 얼굴에, 특히 우리나라 그렇더라고. 딴 나라는 안 그러지만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인간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1등을 하면 2등 안에는 슬퍼하는 거야. 내가 수능 1등급 맞으면 2등급 맞은 애는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의 기쁨은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건 달라요. 모두가 기뻐 다. 지금 100세 그 나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아들 태어나고 그 이름도 하나님이 준 거야. 웃음으로 지어라. 네가 지금 썩소를 짓고 있지. 그 썩소가, 그 썩은 미소가 환히 모든 쓴뿌리와 모든 절망과 모든 한이 싹 다 씻겨나가면서 환한 미소로 바뀔 거야. 그 뜻으로 이삭.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토스트 이삭 잘 지었어. 토스트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쫙 벌리지. 그지? 쫙 벌리면서 한껏 웃으면서 먹더라고. 그죠? 그래서 토스트 이름이 이삭이에요. 알죠? 이삭 토스트?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삭. 그분이 신자인데. 웃음이 절로 나는 그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엄청 큰 잔치. 오늘도 우리 달란트 잔치를 해가지고 우리 1년 중에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많은 선물을 받는 때이거든요. 다 선물이야. 그죠? 신이가 잘 기도했는데, 아니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잘 놀고 놀기만 했는데 선물까지 주다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잔칫날 한 모자가 제일 슬퍼하고 있어. 하나님의 기쁨인데 싫어하고 있어. 왜 그럴까? 바로 애굽 여인,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하지만 이집트 여인 첩을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거든. 첩의 아들, 종의 아들이야. 그동안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가 애가 없었어. 할머니였어. 근데 90세 애를 낳아버렸네. 깜짝 놀랄 일이네.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냥 배 나온 할머니 배 두드리면서 기뻐했고, 출산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 전 세계에서 나이 90세에 애를 낳은 경우는 전 인류를 통틀어서, 그죠?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사라가 유일할 거예요. 유일무이하죠. 불가능한 거거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했지만 잔치를 젖을 떼자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3살이나 4살 때 젖을 뗍니다. 그때쯤 되니까 이 종의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1순위가 아니야 이제. 자기는 어쨌든 종의 아들이고, 비록 아브라함 아빠지만 진짜 본 부인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특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25년 전부터 준다고 했던 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자기는 밀리는 거야.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은요,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현대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재산과 이름과 명예,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건데, 자, 우리 읽어볼까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여종과 시작.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상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종의 아들인 줄 알면 되는데 이삭을 놀려. 이 놀리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냥 놀리는 게 아니야. 괴롭히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고요. 경멸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그러면서 남이 안 볼 때 괴롭히고 이제 전복인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본 부인 사라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함께 키울 수가 없구나.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어. 깐난하기 때문에 버둥거리고 기저귀 채우고 그때기 때문에 괜찮았거든. 근데 얘가 크기 시작하니까 이 종의 아들, 참고로 이 하갈 첩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야?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아이러니하지만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족들, 이슬람 민족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아무튼 그 후손의 계보가 그러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의 원수예요. 영원토록 원수일 거야. 지구 망할 때까지. 어떻게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휴전했거든요. 이스라엘 알죠? 전쟁 중인 거. 잠시 휴전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마스가 다 팔레스타인 지구에 다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밑에 꿀 파놨고 학교 밑에 땅굴 파놨고 서로 옷 입으면 총 들면 하마스고 벗으면 민간인이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죽었어. 총 내려놓으면 민간인이 죽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 보니까 많은 민간인이 죽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마스가 껴있으니까 이스마엘이 말이 죽이려고 있거든요. 또 정답이 아니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냐. 그 비극의 시작이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요. 이 종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제 모두 함께해서 제가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신학대학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그 주제인데요. 신학대 가면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라는 정의가 뭐냐면 신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야.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 근데 어느 시점 가서는 이런 축복 받지만 내 마음의 진짜 축복,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진짜 축복, 이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찬양이 나오겠냐. 지금은 찬양하면서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신이 어디 있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남자라고 여자 되고 싶어. 수술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 들어오거나 동성애가 뭐가 죄야. 뭐 심한 경우일지 모르지만요. 마찬가지 하나님 뜻을 부정하고 싶고 나는 내 소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부딪힙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가지지 않는 것처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맞는 말이야.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종의 아들이 계속 있는 동안은 우리 아들이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쫓아보내세요. 얼마나 근심할까. 자기 사라 입장에서는 첩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거든. 첫째 아들이야. 나이는 15살 정도 돼요. 15년 동안 금이야 우기가 키웠던 애인데 어느 날 본부인 사락에서 태어난 이삭 때문에 참압으로 밀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겠어. 하지만 서열상 앞서는 거지. 또 본부인이 앞서는 거지. 엄청 근심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빨간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 복은 복이야. 예배 끝나고 다 복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매우 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돼. 그 민족이 번성하려고 지금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전부 이슬람계를 전부 다 그쪽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많이 섞였지만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요, 진짜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축복, 웃음, 모두에게 웃음을 짓게 하는, 그죠? 모두에게 웃음을 짓게 하는, 예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면요, 모두에게 웃음을 줍니다. 오늘 잔치하듯이 잔치하게 되면 적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모두가 선물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 기쁠 거야. 다 웃고 가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받았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아들 되는 거야. 종이 딸 되는 거야. 자, 이거 봤습니까? 드라마? 봤어? 이 재벌집 무슨 기업이죠, 이가? 심양이었지. 까먹었었어. 심양그룹 회장이었던 진양철 회장. 그죠? 너무 연기 잘했습니다. 정말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 몇 명이야? 아들이 3명이 있었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뒤에 셋째 아들이야. 나머지는 뭐 며느리고 사위들이야. 딸이고. 이게 우남 동료죠. 딸이죠. 외동딸, 딸. 삼남 1녀야. 제일 1순위 누구야? 이 진양철 회장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누구야? 아들, 첫째 아들 장남. 또는 그 아들 손자. 근데 누가 이어받아? 가게가 이래. 2세 장남이야. 장남. 3세 장손이야. 차남 밀려. 딸 밀려. 마지막 셋째 아들 다 밀려. 누가? 진도준이가. 셋째 아들의 그 아들 손자인 진도준이가 회장께서 다 뒤를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물리치고 이 손주에게, 그것도 장손이 아니라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의 손주에게 이 대그룹을 물려주었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일궈왔던 이 기업을 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거 보니까 간신히 유지하거나 망해먹을 그런 팔자기 때문에 보니까 싹수가 놀란 거야. 자기 아들이지만. 근데 이 큰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있어서 이 진도준이 손자하는 거 보니까 안목이 있어.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여러 번 드라마 보면요,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총명함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대범함도 있고 과감하게 투자할 줄도 알고 그런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장손이 밀려나고 진도준이가 이 사업을 이어받도록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어받지 않았고 또 다른 내용이 있지만 실제적인 후계자는 바로 진도준이야. 이게 근데 현실판이야, 현실판. 몰랐지? 이 무슨 기업이게?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야. 여러분 삼성그룹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여기저기로? CJ그룹이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첫째 아들 이맹희 회장께서 경영하는 그룹이에요. CJ그룹이. 알죠? 둘째 아들은요. 이창인데 이분은 삼성과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 유일하게 망한 그룹이에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세안그룹을 경영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들은요. 사업 수완이 부족했는지 망했습니다. 본인도 돌아가셨고. 참고로 아들은 또 셋이 여기도. 아들이 자 이맹희 첫째 아들, 이창희 둘째 아들, 마지막 막내 아들은 이건희 아들. 누나가 많이 있어. 파란 게 누나야. 이인희 누나, 또죠 파란 것이 또 이숙희 누나, 이순희 누나, 이덕희 누나. 그래서 딸만 5이고 아들 3. 3남 5녀야. 이병철 가 회장은 3남 5녀의 엄청난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크게 가업을 이루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특히 사업이 크게 번영하였거든요. 이 사업체를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누가 삼성과의 후계 구도를 이어갈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5인류 가운데 삼성을 모르는 데가 어디 있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제가 외국 나가보니까 삼성 모르는 데가 없어요. 저도 꽤 많이 나갔거든요. 뭐 독일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삼성 요즘 특히 갤럭시 핸드폰뿐만 아니라 삼성, LG
모르는 데가 없지. 그 삼성그룹의 그 그룹을 이어가면서 이건희 회장 막내 아들을 왜 꼽았을까? 그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첫째 아들 이맹희 아들이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나중에 뭐 삼성가의 가게도 보면 나옵니다. 다 정보가 다 있는데 이분이 이어가지만 미국 유학 중이었던 이건희 당시 셋째 아들이 되게 남다른 총명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신앙과 관계없이 기업체를 일군 CEO 입장에서 볼 때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를 미래 산업으로 딱 낙점하고 반도체에 모든 역량을 투자하도록 했던 것은 정말 탁월한 해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총 GDP, 국내 총 생산 중에서요, 아마 최소 5분의 1? 그죠? 20% 정도는요, 삼성의 반도체가 먹이 살릴 겁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안목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을 왜 찍었냐, 이 말이야, 말은. 참고로, 왕자들의 난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사실은 뒤엎으려고 했어. 둘째 아들이 뒤엎어가지고 이건희 회장한테 걸려가니까 뒤엎으려고 했는데, 망해버리고, 결국은 밀려났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찌르고 아버지의 허물을 고발하고 막 했거든요. 뭐, 아직 급해? 급하면 갔다 와. 자,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친구로 우리 현재 삼성그룹 회장은 누굽니까? 그죠? 아들이 바로 이재용이죠. 이재용, 첫째 아들. 그 옆에 딸이 이부진. 이부진 따님이 하고 있는 호텔 신라호텔에서 제가 알바했습니다. 야, 신라호텔에서 설거지 알바하는데 다르더라고. 신라호텔은 대학교 때 알바하는데요, 마음껏 먹는 거야. 근데 식당이 장난이 아니야. 무한 리필이거든. 내가 마음껏 먹는데 설거지 한 다음에 너무 맛있어. 지금도 내가 그 조기 튀김 미쳐지도 않아. 조기 한 마리를 발라가지고 총 튀기면서 하는데 혼자 5마리 먹었어. 5마리. 맛있어가지고 반찬 막 수북에 싸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게 바로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내려오는 귀한 알짜배기 대대로 지켜오는 알바였는데, 그걸 제 친구인 김홍범 덕분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즐거운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건희 정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업체를 이끌어가면서 진짜 이 큰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DNA가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더 그래요. 이 땅에 세상 나라에서 최고 앞서고 있는 기업체. 대통령은요, 5년이면 바뀌어요. 대통령이 대단한 것 같죠? 권력이 크지. 근데 5년 동안 떵떵거린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현재는 말년이 다 안 좋아. 죽든지 자살하든지 감옥 가든지 다 그러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권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5년이면 끝나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기업체의 총수들은요, 계속 가. 진짜 무슨 왕족 같아. 죽을 때까지 가. 이건희 회장 죽을 때까지 회장하고 있었고, 이제 이재용 그 후계자가 되어 있는데, 기업체는요, 희한하게 세습, 그야말로 세습이 되어가지고 왕처럼, 조선 왕조처럼 죽을 때까지 회장한단 말이야. 선거를 안 하잖아. 누가 선거하냐. 그런 면에서 참 아이러니하지만요,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대통령 다음이지. 하여간 묘합니다. 정치 중에 으뜸은 대통령이고 경제의 으뜸은 기업 총수인데 그중에 삼성. 그런데요, 말씀봤던 것처럼 이 사격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말씀과 관계없이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교회가 하나의 친구들의 모임이야. 교회가 놀이터야. 교회가 사업하기 위한 장소야. 한국교회 왜 비난받는가? 한국교회 안에 진짜 성도가 부족하고 자꾸 교회가 커지면서 대형교회가 되니까 놀이방이 있네? 와, 내일을 맡길래. 그렇게 해서 오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 딸 놀이터가 있으니까 가고요. 사람들이 많네? 인맥 쌓으려고 명함 돌리면서 교회 나온 사람도 많고요. 친구가 있었네? 어렸을 때 자라온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이터야.
놀이터 같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신나게 놀기 위해서 교회 나오다가 대학까지 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권사가 되고 어느 순간 부장집사가 되고 어느 순간 장로가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신앙은 없는데. 아니냐지. 신앙은 없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목사 보니까는 저야 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과 퇴직금과 하나님의 선물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잔치를 위해서요 여러 데서 후원이 왔어. 후원이.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죠. 옷. 오늘 율동팀의 옷도 다 후원이야. 난 말도 안 했어. 그냥 어디 하여간 들어왔어. 여기저기서 달란트 잔치 있다고 말도 안 했거든. 근데 이렇게 저렇게 후원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 차고 넘치면 여러분이 사실 오늘 수십만 원 혜택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런 거 바라면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가봤더니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교수님 강의하고 있는데 내 얼굴에 침 뱉길지 모르겠지만 내 동기들이니까 수업 시간에 축구를 봐. 안 믿기지? 수업 시간에 축구 본다니까? 수업 시간에 게임하고 난 도저히 내가 집중을 안 하더라도 이상한 재미없는 수업 있지만 재미없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선생님 바로 앞에 네 줄 뒤에서 축구를 보고 있더라고. 내가 그 친구 인정 안 해요. 속으로. 사역은 잘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인정 안 합니다. 꾼이야 꾼. 인정 안 해 나는. 심지어 쪽지점 볼 때게요. 컨닝을 할까 안 할까? 안타깝지. 컨닝을 해. 하더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 거 보려고 하길래 지금 뭐 하는 건지 이러려고 하냐고 내가 혼냈어요. 3년 동안 혼내는 거 못 봤어요. 나 1학년 때 혼냈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부끄러워하면서 뭐 이런 거 형님 형 이러려고 왔어? 신학대학원 안에도 몰카가 있을까 없을까? 비참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하면 왔다로 치거든요. 근데 최고라고 치는데 그 안에서 여자들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가가지고 뭘 보겠다고 가가지고 헬스장 운동하는 그 여자들을 찍다가 걸린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지금 목사가 돼 있게 안 돼 있게. 말 안 할게. 속상하다. 속상해. 나하고 되게 가까운 관계야. 내 동기니까. 어떻게 했어? 그러면 우리 동기만 유단히 그랬을까? 그죠? 지금 누구부터 침 뱉길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목사 또한 가짜가 있다. 가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하물며 성도는 어떠하겠는가? 지금은 함께 있죠. 지금은 이삭과 이스마엘, 종의 아들과 본 부인 아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흐르다 보면은 자기 안에 신앙이 없는데 권사가 돼버려. 비참한 겁니다. 내 안에 신앙이 없는데 권사가 되어가지고 찬양 다 하고요. 무슨 구역 모임 다 하고요. 활동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알아. 내 안에 신앙의 DNA,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DNA가 없어. 근데 있다고 찬양하고 있어. 근데 있다고 말씀 전하고 있어. 근데 있다고 기도해주고 있어. 이게 무슨 꼭두각시야. 무슨 허수아비야. 엄청난 모순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미 위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엄청난 모순을 느끼고 결국에는 가면 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안타까워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축복은 있습니다. 말씀으로 끝날 때 진짜 축복은 뭐냐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 구름을 넘어서는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보러 보면 우리가 영어 공부했지. A whole new world. 알라딘의 노래 있잖아요. A whole new world 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면요. 구름 위의 세상을 보면 달라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3 때, 고1, 2 때 현체 만원경으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세계에 빠졌을 때에 제가 청소년 시기를 얼마나 그나마 건강하게 지킬 수 있던 힘, 저 우주의 무한한 세계 속에서 광주의 동구 동명동 228, 79번지 3층 집에서 옥상에서 추운 겨울에 떨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60mm 9.4방향으로 눈에 대면서 달 표면에 있는 분화구를 볼 때, 목성을 볼 때, 여기서 또 다양한 별자리, 카시오페이도 보게 되고 오리온 성단도 보게 되고 다 보면서 별 확대해 보고 추워 떨면서 오다가 떨면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지 몰라. 별이 막 움직여야 돼. 또 움직이고 밤 11시에 12시에 새벽 1시에 그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내 동심을 지키게 하는 제일 큰 힘이었던 그것이었습니다. 힘든 고등학교 시기에
그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서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나 서울대 천체 물리학과를 못 가는데 그 학과도 가고 싶었거든. 그런데 한번 그 세계를 보면요 다릅니다. 현실에서 그 경험을 현실에서 안에서 복닥거리면서 그 안에서 뭉개고 오염되고 달아지는 삶과 달라요. 목사님이 볼 때에도 좀 그죠? 여러분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비밀도요. 사실은 제가 덜 달아지고 덜 오염되고 그나마 좀 동심을 지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비밀은요. 그 우주의 세계, 별들의 세계, 동시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돈의 유혹이 많았지만 여자들의 유혹도 많았었습니다. 저 많았어요 꽤. 그래도 웃고 있네 동이가. 돈의 유혹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돈의 유혹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사실 작게 보여요. 유혹도 아니에요 사실은. 작게 보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믿음의 세계였거든. 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물론 영어 배울 수 있어요. 리틀박스 해가지고 영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랄 거다. 동희신이가 6개월 전에 동희신이 실력과 지금의 실력은 은석이도 지금 많이 늘고 있어. 가리도 지금 이제 잘 쓰고 있더라고.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어. 눈에 보이거든요. 세아도 보니까 이제 잘 따라해요. 잘 따라하더라고. 눈에 조금씩 보여요. 1년만 더 해봐라. 어떻게 될 건지. 응? 모르겠어. 언제 했는지. 다른 공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것도 축복인 축복이야. 동시에 인라인 스케이팅. 탈 줄 모르는 인라인 스케이팅을요. 지금 성은석이가 제일 빨라. 만석공은 인라인 스케이팅 트랙을 32초 만에 주파한다니까. 아니었어? 31초야? 대박이다. 내가 달리기 해가지고 뛰어서 29초인데 세상에 31초. 엄청 빠른 겁니다. 가이리도 초반에는 넘어졌는데 세아도 초반에는 나 안 탈 거예요 하는데 타는 재밌는 거야. 하고 엄마한테 받고 싶대요 선물을. 인라인 스케이팅 엄마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오늘도 인라인 스케이팅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집에 우리 교회에 몇 개 있지? 8개? 7개? 축복이죠. 얼마나 건강합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이거보다 100날 낫지. 눈 나빠지지. 손가락 아파지지. 뭐한 짓이야 맨날. 뇌 망가지는 겁니다. 뇌가 망가지는 거야. 뇌에 빠르게 바뀌는 화면에 중독돼가지고요. 글을 못 봐요. 책을 못 봐요. 집중을 못 해요. 나중에는요. 그게 걸리는 거야. ADHD. 집중력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이 뇌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ADHD가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 나는 많이 겪어봤어요. 우울증, 조현병, ADHD, 아스퍼거 증후군 다 겪어봤거든. 정신적인 문제 있으면요. 사망하는 정신이 없어. 진짜 힘들어. 본인도 불행해. 성질 급하고 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모든 것이요. 이런 데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하는 애들 참 건강합니다. 되게 건강해요. 또 요리 경연대회. 요리 경연대회 하니까 너무 재밌었더라고. 우리 채린이가 또 하자더라고. 요리 대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리도 배우고 엄마 아빠 도와줄 수 있는 솜씨도 배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야 이게? 서울랜드 너무 좋아해서 또 갈 거야 겨울에. 안 갈 수가 없네. 눈썰매 타야지 또. 서울랜드 눈썰매. 와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지금 가야가 지금 처음 웃었어. 눈이 지금 눈이 바달 모양이야 지금. 자 서울랜드만 하면 기뻐요. 또 어디야 이게? 점핑 파크야. 점핑 파크. 여기서 신나게 뛰는데 그죠? 또 바다도 가가지고 갈매기 색광 던져주기도 하고 산에 가서 찍기도 하고 오늘도 달란트 잔치. 사모님 되게 이뻐 보이시네요. 자 이렇게 선물 주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인데 여러분 진짜 축복은 다른 게 있다고. 이거라고. 읽어봅시다. 은혜의 세계로 시작. 능력의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좀 압축해서 보여준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교회 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또 선물도 주고 있네. 이게 은혜인 거야. 자격이 있냐? 주세요. 저 선물 주세요. 가끔씩 내가 혼냈는데 가율이가 아니 같이 밥 먹고 나와서 우유도 먹고 있더니 우유 주세요 이러더라고. 우유 더 먹고 싶어요라고 해야지. 이 말 이게 어디서 그렇게 네가 맡겨놨어? 제가 혼냈는데 그대로 많이 착해졌어요. 착해져가지고 가율이가 학교에서 욕을 안 해 이제. 교회에서도 욕을 안 하는데 가율이가 엄청 착해졌어요. 내가 볼 때 참 귀합니다. 근데요 은혜의 세계. 여러분의 마음에 죄 사함의 은혜가 뭐냐면은 제일 큽니다. 제일 큰 복이 이거죠. 제가 꼽을 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제일 큰 축복은 이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다 말짱꽝이야. 예수님의 피로 흘린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면서 내 마음의 악한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모든 야망들, 순수해지지 못한 모든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을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어와서 씻겨내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셨더라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살아나. 그리고 또 진실해지고. 예수님의 피를 못 믿는 사람은요, 자기 약점을 들키기 싫으니까 자꾸 거짓말합니다. 그렇지. 세상에서 자기 약점이 드러나면은 그것 때문에 공격받기 때문에 감추거든요. 너는 그러면서 역공하거나. 아니 그래요 여러분. 친구가 내 약점 찌르면요 아파하면서 야 너는 이년아 이러면서 바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근데 내 약점을 진실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극복이 된 거야.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어오면 그게 가능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게 이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절대 극복을 못해요. 다시 태어나야 돼. 각자의 문제가 있어.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제 안에. 이기심, 손끝에 게으름, 뭐 음란, 또 뭐야 막 공포물 중독되어가지고 각종의 문제가 있거든요. 마음이 심란해요.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가 아니야. 내가 그랬어. 고3 때 기숙사에서 공부하는데 앉아만 있지 공부가 안 돼.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옆에 있는 놈이 저 잘할까 막 비교식과 열등감과 교만과 막 꽉 차 있으니까 마음이 시끄러워. 전쟁이야. 지옥이야 지옥. 마음이 지옥인데 아무리 평안한 환경을 줘봐라. 좋은 책상을 줘봐라. 안 되더라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 죄사면회가 들어와서 마음이 진실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이게 진짜 큰 은혜다. 또 금방 내 마음은 지저분해지고 오염된다. 또 회개하고 예수님 두 손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이 축복이 진짜 큰 은혜의 세계이고 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별 때도요 장점들이 많은데 약점도 있어. 내가 말해주고 있잖아. 가율이는 제가 목사님도 힘들었지만 자꾸 소리쳐. 괴성을 질러. 기분 좋으면 괴성을 질러요. 내가 물어봤어. 같은 반이기 때문에 세아한테랑 야 미래야 가율이 학교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냐? 아니요. 교회에서 더 소리 질러요.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절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다 망치는 약점이 있고 못된 죄 문제가 있고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요. 안 하겠습니다. 반성문을 100번 써보세요.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들어와서 여러분은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은혜가 내가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대학 시절에요 2명을 도우면서 2명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더라. 바뀌더라고. 한 친구는 군대에서 동성애 때문에 힘들어 있어. 회개하고 예수님 믿더니 바뀌더라고. 또 한 친구는요 모텔에 가서 여자들하고 자고 그 죄악을 회개했어. 엄청 괴로워하더라고. 피부병 걸리고 죄식 때문에 막 몸에 막 두드러기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련회 그 전날 밤 지금도 기억나. 선배님 그러면서 토로하더라고. 사실은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모텔 가서 여자하고 자고 그 다음에 교회 가는데 너무 비참했다고. 부끄럽고 두렵고 숨어 죽고 싶었다고. 그 죄악을 다 회개하고 끊으라. 그때 진짜 진실하게 회개하고 작은 일 아닙니다. 작은 일 아니야. 이 주변에 모텔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많이 있겠냐. 이거 포장동이 그렇게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은 잘 알죠. 정말 지저분한 환경이 많이 있거든요. 저 진정으로 회개하더니 얘가 바뀌더라고요. 변화가 되어서 대학을 갔습니다. 지금 번듯한 기업 들어가가지고 잘 살아요. 연락은 안 되지만 아무튼 은혜의 세계. 두 번째 능력의 세계. 능력의 세계. 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변화는 아니야. 변화라고 인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변화는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거. 변화하면요 엄마 아빠가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 소중하더라고 보면은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나의 기쁨, 나의 재미 다 나야. 나밖에 없더라고. 목사님도 안 보여. 열심히 밥 해준 사모님한테도 얼마나 수고한지도 안 보이더라고. 내 딸도 그래. 마찬가지야. 아직 어립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지금 등치는 다
키가 160인데 엄마의 수고도 안 보이고 아빠의 희생도 안 보이고 목사님이 정말 진심으로 애쓰는 것도 안 보이고 그냥 내 기분이야. 가고 싶어요. 태워주세요. 요거 싶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미쳐버리겠더라고 가끔씩은. 다오 있으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가끔씩 막 빡돌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숙하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성숙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을 감당하면서 가는 건데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죠?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한계가 오더라고. 내 딸도 힘들 때가 있는데 딸들의 친구랑 또 이렇게 우리 와가지고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끝도 없어. 내가 무슨 교회를 봉으로 하라. 화나더라고. 하지만 착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막 짜증나가지고 이런 그래서 내가 혼냈습니까? 혼내고 뭐 일을 맡기면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이유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율동팀 잘했어. 그나마 잘했어. 그나마. 예배 시작 10시 전에 와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못해 지들끼리 못하길래 제가 다 지휘하고 예배 10분 전까지 노래 부르고 동작 맞추고 제가 다 리더십 가지고 한 거거든요. 한 놈도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찍 와서 하지 못하더라고. 답답하더라고. 하지만 어떡합니까? 가르쳐야지. 보여줬으니까 다음 주에는 더 잘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장하고 변하고.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죠? 집에서 혼자 게임만 하고 있어버리면요. 이런 사회성 못 기릅니다. 이런 공동체성 못 기르고요. 엄마 아빠 수고를 못 봐요. 선배, 언니, 형제, 누나 수고를 못 봐요. 희생을 못 봐요. 고민을 못 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죽어도 몸이 힘들어가지고 뛰어내렸어. 몰라. 그만큼 서로 모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거야. 다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죽어도 모르고요. 친구가 목숨 끌어도 모르고요. 친구가 괴로워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반드시 이 믿음의 세계로 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변화할 수 있기를.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마음에 늘 감사가 있고 주변을 존중해 보세요. 언니를 존중을 하고 동생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존중을 하고 엄마 아빠를 존중해 보세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 전문가 아무리 만나서 강의 들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변화가 되면요. 진실하게 나를 낮추고 소통이 됩니다. 그럼 친구가 생겨요. 사람은요. 금방 알아봅니다. 얘는 마음이 넓네. 자연스럽게 붙어요. 희생. 아무도 희생 안 하면요. 누군가가 밥 먹은 다음에 치우는 거 해보세요. 어제도 보니까 놀다 갔는데 막 모든 자리에 흰 가루가 뿌려져 있고 어젠가 그젠가 사모님이 다 치웠거든요. 흰 가루가 다 뿌려져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쏟아져 있고 청소를 누가 할까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맨날 사모님 하는 거예요. 야! 놀고 쓱 도망치면은 사모님이 다 청소하고 야! 놀고 싹 도망치면은 제 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하고 한 달, 두 달, 3개월 했더니 나중에는 한계가 와가지고 사모님이 삥 돌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적나라하냐, 그지?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빡 돌더라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함이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누가 알려줄까? 밖에서는 몰라. 집에서는 내 아들, 내 딸 하지만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을 어울리면서 배우고 내 약점도 깨닫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예은이가 참 귀합니다. 예은이가 아픈 데도 왔어요. 제가 볼 때 이 믿음의 세계로 좀 더 제일 눈을 많이 뜨는 친구가 우리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는 예은이거든요. 참 귀합니다, 제가. 제가 사실은 제 마음에 제 딸들보다도 영적으로 제일 성장은 제일 많은 애예요. 근데 이렇게 인정하면 또 교만해질까 봐 내가 그만할게. 근데 참 귀한 애거든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요. 좀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금방 아는 게 있거든요. 영적으로 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있다. 믿음의 씨앗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세계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담겨 있어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이 믿음의 세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따라옵니다. 줄줄이
고구마같이 다 따라옵니다. 이 진짜 축복, 믿음의 세계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다란트 잔치하면서도 선물을 받고 여러분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그동안 놀이터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가슴을 넓히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친구가 사귈 줄 알고 사회성을 키우고 공동체성을 키우고 너무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나가고 싶습니다. 예은이처럼 동희씨 미래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전부가 다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떠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 죄가 씻겨 나가고 나의 못된 문제가 극복이 되고 나의 악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영혼처럼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을 때에 제 인생이 이와 같이 바뀔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짜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이 주고 계신 그 진정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축복, 부활의 축복,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떠서 실질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참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큰 축복인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필요하니 주님이시여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작은 눈을 떴다면 놓치지 않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놓치지 않고 힘써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더 힘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씻겨 나가고 죄가 다 해결되고 주님의 보혈의 피에 잠겨서 다시 태어나도록 새롭게 태어나도록 거듭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린 이후에 교회 밖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시며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에 나도 이제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과 같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떠서 은혜의 세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 진짜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고개를 숙인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